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역이기 때문에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아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너무 안 나와서 여러분 의도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저번 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올라와서 여기 이 자리를 채운 거잖아요. 똑같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아멘 이게 크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은 사실 내가 아닌 타 명령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정상이 아니에요. 순종은 사실 어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 판단, 내 뜻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 내려놔야 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명석 회계님께서 아까 기도 때에도 그 이야기를 언급하셨죠? 맞습니다. 설교를 알려준 것도 아닌데 한 영어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사실 순종이란 건 결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들이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첫 번째 명령은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 가져가지 마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여러분 어떠십니까? 따르기 쉬울 것 같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역시 대답이 없군요. 자꾸 까먹어요. 대답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그 말이 사실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생판 모르는 그 동네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들 들어가라.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 말은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분일 텐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니 이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나 같으면은 용돈도 두둑하게 주시고 너희들 어디 가서 굶으면 안 되니까 이거 비상금 챙겨가고 또 먹을 것도 가져가야지. 혹시나 배고프면 전도가 안 될 거 아니야. 많이 먹고 가.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옷이 해지면 안 되니까 옷도 한 벌씩 꼭 챙겨. 속옷도 있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오히려 준비해 주시고 가져가 이렇게 하시면 더 전도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 조금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딱 그랬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사회에. 안 믿기겠지만 머리를 막 삭발을 하고 막 반대 운동 막 이런 거 하고 제가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제가 증인이에요. 참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제자들 사랑하신다면서 좀 도와주셔야지. 너무하시다.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주시면서 그 많은 의문들을 다 풀어주세요. 내가 이래서 이랬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는 직업 참 귀하고 감사한 그런 직업인 걸 느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필요한 것,
더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질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오늘 말씀에 이거였어요.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뭇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태성 형제님께서 드럼을 아주 잘 치지만 스틱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럼을 못 치겠죠. 드럼을 치는 데는 반드시 스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창규 형제가 기타를 너무 잘 치지만 피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타를 쳐야 되는데 항상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피크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돈이었을까요? 옷이었을까요? 먹을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데 필요한 바로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미 다 가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무언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뭐가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먹을 거 필요합니다. 입을 거 필요합니다. 살 집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순간 하나로 축약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먹을 게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서 입을 게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서 돈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바뀌게 돼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얘기하는 순간에는 저렇게 축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다, 옷도 아니다, 먹을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들고 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부탁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곳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로 삼으라. 이 명령이 순종하기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과 딱 이렇게 상관없이 떠나라. 저는 여기서 아까 그 머리 빡빡 깎고 막 데모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아니 왜 멀쩡한 사람들이랑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예수님은. 왜 콕 집어 알려주지 않으셨다란 말인가. 이게 저한테는 의문이었어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고을로 갔을 때 어디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세 번째 집 거기가 구원받을 곳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해. 거기에 치료받을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치료해. 이렇게 딱 찝어주시면은 제자도 편하고 엄한 사람도 복음 안 들어서 좋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베스트를 준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서로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왜 찝어주지 않으셨을까? 이 고민이 저에겐 항상 있었습니다. 이 고민은 사실 목회하면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왜 싸움을 벌이게 하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열심히 예배당 나오고 구원받은 것 같아서 막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사실 가장 큰 아픔이에요. 정말 정성을 쏟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교제했고 많은 것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 시험 받아서 그 자리에 떠나버리는 것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프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만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을 보면 참 낙심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엔 그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었지만. 하나님,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되게 실용주의자였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에너지 쏟으면 저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엄한 사람한테 에너지 안 쏟으면 하나님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좀 실용주의자로 하나님도 좀 그런 거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에 정말 불만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신 분인 걸 인정하는 순간에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를 아는 순간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더 쏟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몰라도 저 사람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구원 안 받을 사람하고는 저 사람은 구원도 안 받을 사람인데 말도 섞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알면서도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우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아니 좀 제자들도 덜 상처받게 유다가 팔 거를 좀 미리 알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알았으면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 혈기 많은 베드로가 당장에 제자들 자는 사이에 그냥 어디다가 파묻어 버렸겠죠. 베드로 성리에. 그러나 예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삭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구원받을 자들을 숨기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지만 사랑할 수 있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였구나. 그분의 방법이 옳구나라는 것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정은 좋은데 결과는 안 좋다. 과정은 안 좋은데 결과는 좋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정은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사전에 저 두 문장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는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일하십니다. 과정이 안 좋은데도 결과가 좋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과정이 좋다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냐는 것이죠. 과정이 좋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분란이 없고 아무런 혼란이 없는 게 과정이 좋은 거냐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과정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방법에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과정이 좋은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게 모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이미 줬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다 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복음만 들고 가는 것이 다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구원 받을지만 딱 집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치유할 사람만 딱 치유를 하는 게 우리가 볼 땐 맞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에게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아니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사람을 대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생각해서 모두에게 어디를 가든지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좋다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분란이었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과정이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명심하고 오늘 마치면 좋겠어요. 과정이 안 좋다라는 건 불순종했을 땐 과정이 안 좋은 겁니다. 불순종하는 건 반드시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함으로써 전도와 치유에 성공했다라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